오늘 예배 시작이 좀 늦었던 만큼 가능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아마 지구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시간표는 갈보리산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시간,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던 그 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사실은 그 약속은 언제부터 이미 주어져 있던 거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이미 감추어져 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표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죠?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사실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느냐,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항상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한 번씩 듣는 말씀이죠. 만사의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범사에 이게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제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방학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방학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려 그러면 언제 가서 만나야 되죠? 방학 때는 아무리 가봐야 애들이 없어요. 그렇죠?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개학할 때가 있고, 방학할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흩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싸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모든 게 심을 때 있고 뽑을 때 있고, 모든 게 전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절 2절이죠. 이제 바울 사도가 던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조건이 없다 그랬죠. 이 조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준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희생의 증거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끝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무슨 때가 이르러 버렸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임해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사정을 들으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들으세요. 평소에도 들으시지만 응답하실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시려고 할 그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지금 시간표가 딱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내 손을 직접 벌려서 너를 도왔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무슨 지원금 준다고 제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서 저는 목요일날 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보라, 지금은 지원금 받을 만한 때요. 그러니까 그 때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시간표, 이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야 때를 맞추는 겁니다. 때를 못 맞추면 아무 때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때에 딱 맞추면요, 얼마나 중요하게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 마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 김기하 원사님 얼마나 사실은 이 자녀들 위해서 예민할 때입니까? 그때 옆에 가서 한번 웃어만 줘도요, 마음을 얻습니다. 괜히 옆에서 지나가면서 인상만 한번 빡 찌그리고 지나가도 괜히 오해받기 십상인 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시간표를 두고 계시는데 그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이 하나님이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춘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은 전부 무슨 내용이죠? 복음 전하고 복음 받고 제자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또 핍박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 받고 그걸 통해서 또 결국은 저 로마까지 복음화하겠다고 계속 그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이 걸어가는 내용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면서 중요한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소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들에게 거기에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준 것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예배소서, 이런 말씀들이요 전부 그렇게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보아도 하나님의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 관심사, 그 때는 구원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는 간접적인 거 말고 직접적인 거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접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간접이든 직접이든 구원의 역사와 맞춰서 움직여질 때 하나님은 그때에 맞춰서 내가 듣고 너를 도왔느니라, 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구원받을 자,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심지어 어디 안에도 들어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여기에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의 수준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돌멩이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 대고 이 몇십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 앞에서 고사를 지내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의논할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조건을 걸면 도무지 구원을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핍박자, 박해자조차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받을 자가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속에 특히 이런 사람들 속에 이 박해자 안에 심지어 누가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전도자 바울 같은 인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왜 진행해 나가시죠? 하나님은 이런 박해자 속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은요 제자를 중요하게 준비해 놓고 시간표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시간표를 움직이시면서 세상 끝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거기에 시간표를 맞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시간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가 나타난 것과 이전과 이후로 갈라질 만큼, 사실은 성경의 모든 대단한 역사가, 구약 성경은요 사실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죠. 모세만큼 대단한 인물은 사실 구약의 역사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빼고 가장 대단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바울.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희생의 비밀을 정말로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본인이 박해자였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요, 이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이 바울은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잘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율법 잘 지키고 있을 때 바울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벌써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앞에도 보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잔당을 잔멸하려고 벌써 영장 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거기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상상치도 못한 시간표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몰라요. 우리는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그래도 좀 마귀 충만한 것 같은데 그거 좀 빠진 다음에 만나자.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죠. 저 사람이 너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하자. 손학비는 피하는 게 상책이야. 우리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은 시간표에 하나님이 오늘 이 다메섹에 말 그대로 전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구제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려고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영장을 받아서 가고 있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요 시간표에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요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바울 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도록 만드는 시간표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표에 하신 이유는 이 현장에 누가 있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중요한 제자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을 주님이 꺾어 놓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 붙입니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붙이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만약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핍박자를 담을 수 없었다, 끝까지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은 이 전도자 바울은 돌아올 시간표가 다른 현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에 딱 맞춰서 사실은 가장 핍박하고 있는 살기가 등등한 그 시간표에 굳이 하나님이 하신 이유, 그것은 누구에게 맞춘 겁니까? 그 현장에 이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기에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을 이렇게 이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천 쪽에도, 그 다음에 우리 택지, 그 다음에 저 포남동, 또 어딥니까? 하여튼간 여러 군데로 계속 다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을 딱 두고 움직여요. 왜 그러느냐? 말씀의 기준에서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로 그 현장에 기도하고 있는 제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여기에 붙이실 것인데, 그래서 순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소통하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정말로 전도자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할 제자가 세워지는 그 시간, 하나님은 여기에 맞추시는 겁니다. 사실상 신약 성경에 제가 볼 때는요,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바울이 돌아오는 시간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지구의 역사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표 속에 우리도 여전히 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통해서 그토록 한 사람의 시간표에 맞추십니까? 여기에 세계의 선교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살기와 위협 외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는 못 보죠. 우리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구나,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죠? 9장 15절이 보이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 이방인들과 저 임금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은 지금 뭐가 안 되죠? 이방인을 못 담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로마 이런 큰 나라들을 품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로마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 전도자 바울을 돌이키는 일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심지어 이 일을 하는데 9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심지어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는데 뭐까지 마땅히 받습니까? 고난까지도 받을 그런 사람으로 주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런 한 사람, 우리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누구인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핍박자 속에 있을지, 아니면 도무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정말 구제 대상 속에 있을지, 너무 비천한 사람 속에 있을지, 아니면 굉장한 엘리트 속에 있을지, 그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가 되어야 됩니까? 아나니아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빨리 좀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의 흐름에 어디에 있는가? 정말 오늘 그 예비 부부가 왔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경을 그냥 매주 한 챕터씩 말씀을 보고 그 흐름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맥추절 시간표에 맞춰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맞아졌죠. 그 앞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크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의 삶의 얘기로 본격적으로 넘어오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맥추절
딱 맥주 감사절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뭐 계속 가고 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예비 부부가 오늘 왔어요. 정말 제가 무슨 줄에서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두 친구한테 밥 먹으면서 일부러 오늘 그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읽어가던 중에 두 사람이 지금 여기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요,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요. 그렇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요 뭔가를 지금 진행해 나가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이 나하고 연결되느냐, 나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흐름하고 나하고 정말로 이게 흐름이 내가 맞아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러면 기도 제목을 실제로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나도 조건 없이,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조건 없이 한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 마음에 진짜 그럴 수 있다면 놀라운 은혜죠. 그거는 철없는 아이들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난 무조건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무조건이 아닌 게 대부분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어릴 때는요, 꿈이 그래서 커요. 웬만하면 대통령이고, 축구하면 웬만하면 메시, 호나우두고, 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류현진, 박찬호, 뭐 나는 뭐 박세리처럼 될 거야, 뭐 박세리 키즈, 김연아 키즈, 뭐 다 그런 세대들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올라오죠. 그런데 진짜 그게 가능한가요? 거의 쉽지 않죠. 조건이 다 맞아져야 이게 되는 거죠. 안정환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안정환 아시죠? 축구 선수. 아들에게 축구 시킬 거냐? 뭐 본인이 꼭 한다면 시키겠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축구 선수로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너무 고생이 심하고, 고생한 만큼 그러면 보상이 돌아오느냐? 자기는 너무 운이 좋았다는 거죠. 월드컵이라는 걸 맞이했고,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을 만났고, 그 시즌에 자기가 딱 맞아졌기 때문에 자기는 은퇴 이후에도 이렇게 분에 넘치는 삶을, 사랑을, 관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아니 자기 아들은 그런 때를 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자기는 안 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건이라는 것이요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무조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묵상하고, 진짜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으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교회, 사랑하는 내 많은 지금 지인들, 그 전도 사역자들, 특히 뭐 멀리 갈 곳도 없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지켜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죠. 그죠? 그 힘은 돈이 아닙니다. 그 힘은 돈이 아니에요. 그 힘은 건강도 아닙니다. 그 힘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해낼 수 있는 힘 아닙니까? 그 얘기를 우리 신영군한테 얘기했더니, 사랑하는 와이프 지켜내려면 힘 얻어야 되네 했더니 쑥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왜냐? 한참 사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 지켜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꼭 받아야 된다. 그 힘으로만 지켜낼 수 있다. 그렇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수준에서 좀 필요한 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나하고 맞아지는 기도 제목, 그때에는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하나님이 전부 증거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과 기도 제목이 결국은 어디로 함께 연결되어져 가야 되죠? 자연스럽게 전도 운동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져 가는가?
요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맞아지면 사실상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맞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초대교회가 그토록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다가 말도 안 되는 장벽에 딱 부딪혔죠. 하나님이 문도 열어보셨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핍박의 장벽에 부딪힌 것도 아닙니다. 경제 문제에 부딪힌 것도 아닙니다. 뭐 건강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생각. 그 생각 하나. 그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 그거 하나를 못 넘어서 가지고 참 얼마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과 할례, 이것이 굉장한 이 자존심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의 절대 기준인 것이 보이죠. 우리가 이걸 못 넘어서면 정말 못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시간표가 안 맞아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뒤에 이제 어디를 향하여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저 땅끝을 향하여 드디어 로마를 향하여 문을 여시려고 고넬료 문을 열어버리셨는데 그 문의 앞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드디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턱에서 안 된다는 거죠. 전부 그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아 그래, 내가 조건으로 지금 걸려있는 것들 일단 그거를 다 내려놓자.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전에는 안 보였던 사람. 핍박자 바울이 보이는 시간표가 오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이번 주간에 보여진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맞추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하는 교회, 정말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을 살려내는 교회, 특히 여러분의 가정, 가문 정말로 사랑으로 섬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서로 다른 분량을 가진 우리가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원네스 되어지는 이 은혜를 사랑함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정말로 온몸을 온전히 유지해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복음하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내는 그 일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은 때를 두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인도해 가시는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중요한 특별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이리로 맞춰져 갈 수 있는 말씀의 흐름 꼭 마음에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릴 자, 또 생명 받을 자, 이 일을 위하여 생을 건 전도자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중요한 시간표를 움직이시오니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같은, 또 전도자 바울과 같은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세워져 있는 증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강릉 지역에 22만의 앞을 알지 못하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흑암 속에 사는, 사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헌신, 사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권을 주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우리의 영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하게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한 가정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오늘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사실상 한 몸이요 서로 지체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듭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알게 하시되 우리가 조건을 내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사 진실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무한한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며 하나님 그들을 세우며 정말로 살리고 힘을 주고 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